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이 답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미국의 류 윌리스라는 문필가였어요. 유명한 문필가였고 장군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로 잘 알려진 사람이 인거솔이에요. 그 두 사람이 연합해서 반기독교적인 작품을 써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를 반증하자. 그래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을 했어. 유명한 미국 도서관 다 뒤지고 프랑스, 유럽에 가서 도서관 뒤지고 수많은 자료들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서 깜짝 놀라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가기 위해서 책을 2장쯤 쓰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엎어져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다 반기독교적인 작품을 쓰려고 했던 그 붓을 꺾어버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불후의 명작이 배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있다면 말씀이라는 단어. 왜 말씀이 놀라운 단어냐?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내려준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말씀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따라하세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응? 여기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공기를 파동시키는 어떤 의미 아니라 생명체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기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에네르기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활동, 작용, 힘, 에너지, 효능, 생기 그런 뜻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동력, 움직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야. 성령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듯이 이 운동력이 있다. 에네르기스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야.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운동력 속에 생기란 뜻이 들어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줬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어떻게 대언할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해라. 아니 뼈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따라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해. 그래서 에스겔이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대로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대언했더니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막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군대가 돼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가는 곳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많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3절 26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은 굉장히 유지잖아요. 그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망정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딸이 죽었어. 의사를 찾아가도 뭐 살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내 딸이 죽었는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달리다금 한마디 했는데 소녀가 일어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지나갔는데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느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나이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그런데 그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수족을 동인채로 배로 동인채로 일어나 걸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는 살아나겠어요?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이 방불했던 사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업장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죽음과 같이 방불했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정에 풍부해야 돼요. 응? 우리 환경이 변화돼요. 실제로 여러분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방탕한 어거스틴이에요. 그는 사창가를 드나들고 사생아도 낳고 어머니 모니카가 17년 동안 무릎을 꿇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톨레네게 집어 읽어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집어 읽었는데 로마서 13장이 딱 펴졌어요. 낮에 술 취한 자처럼 방탕하지 말고 단정히 행해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불이 임했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방탕함을 끊어버려요. 나중에 사창가를 지나가는데 사창가 여인들이 헬로 어거스틴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누구더라? 아유 자기가 어거스틴이잖아. 나랑 놀았잖아. 어거스틴이 누구더라? 전혀 반응이 없어요.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방탕한 어거스틴 앞에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는 세인트가 붙었단 말이에요. 성자가 됐단 말이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다가 중세 교회가 형식해져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때가 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루터가 중세교회, 죽은 교회를 살려내려고 그 말씀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개신교가 왕성해진 거예요. 응? 말씀이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변화됐어요.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고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인데 루터의 그 종교개혁 서문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외치니까 영국 전역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냐면 1866년에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미국 상선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했어요. 근데 못 들어오게 배에서 못 내리게 글쎄 관군들이 배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목사님이 헤엄쳐서 어떻게 강변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칼로 죽여요. 그때에 토마스 그 선교사가 칼에 찔려서 그 한문으로 된 책을 그 관군 누구예요? 최치량이라고 한국 교회사에 나와요. 그 사람에게 던져요. 근데 그 사람이 관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못 읽어. 누구 딴 사람한테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한문 책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찢어가지고 벽지를 발랐어요. 벽지가 없어. 겨울에 추우니까 벽지를 발랐어. 근데 사람들이 그 글을 아는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그걸 읽다가 다 회개하고 땅을 치면서 변화돼갖고 원산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마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잠언서 3장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내게 내 말을 딱 부딪혔어요. 내가 지금 갈 길을 몰라.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인정해. 그럼 내가 너 길을 지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거를. 어떻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 실제로 하나님의 지도가 나타날까요?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지도하세요.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순종하지 않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나 좀 시험해봐. 아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최천욱 집사님이 여기 다니시다가 저기 용인에 직장 가셨잖아요. 목사님 11조 보냈어요.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하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한 후에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시험하여 붙지 않나 보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짧게 기도해 줬어요.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토지 소산이 멸함을 받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금하지 않게 하여 황충을 금하여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난 말씀으로만 그냥 기도해 줬어요. 난 그대로 될 것을 믿어요. 왜냐면 시험에 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도 안 해. 아이고 지금 쓸 데가 이렇게 많은데 안 해요. 우리 조카가 한 직장에서 굉장히 오래 삼성전자 다니다가 그 외국 회사로 넘어갔대요. 그 회사에 지금까지 다니고 결혼하고 애기 둘 낳고 근데 얘가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11조 내야지. 아유 너무 많아서 못 내. 조금
조금씩 내는 거야. 10만 원, 20만 원. 실제로는 다 못 내는데 너무 많아서. 근데 절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월급을. 그래서 너는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내지 말고 정식으로 내라. 하나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 이렇게 권면해도 안 낸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허접되는 거죠. 자기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 내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인 것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함이니라.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눈이 내려와요. 그냥 돌아가요? 땅을 적셔요. 비가. 그래서 싹을 낸단 말이에요. 씨앗에. 그 다음에 싹만 소출을 내. 열매를 맺게 해. 그죠? 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한번 선포하면 그대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에 형통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달리라고 일어났잖아요. 말씀이 한번 나가면 그냥 돌아오지 않아. 열매를 맺어요. 청년아 일어나. 일어났잖아요. 그렇듯이 범사에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지도해 줄 거야. 그것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체험이 없으면요 못 믿어요. 말씀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했지만 또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게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세워줘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죽었어요? 신앙이 죽었어요?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죽었어요? 받은 은사가 죽었어요? 감사가 죽었어요? 살려내야 돼요. 뭘로 살려내? 오직 말씀으로. 말씀 의지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말씀의 정의는 뭐냐 따라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 12절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 관절 골수는 육신을 말하고 여기 보니까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혼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치유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육은 전인적인 변화예요. 따라서 말씀은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요즘에 병원에 가면 위가 아파요. 그럼 내시경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나 장이나 뭐 아무튼 간이나 췌장이나 내시경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시경이 무슨 병이 있는지를 찾아내요. 그래서 만약에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수술하는 메스로 잘라내야 돼요. 아니면 암이 커져서 전체에 번지면 그냥 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에요. 수술하는 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죄와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사망과
악한 것들을 도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왜 악한지를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악하다. 그래서 혀를 찰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말씀이 없어서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수술칼이 돼서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고 악한 것을 도려내고 어두운 것을 도려내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도려내고 그래서 우리를 진실하게 선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치유의 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 내가 담배 좀 끊어야지 그러는데 못 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쏟대요. 막 필사. 말씀이 안 읽어지 귀에 안 들어오고 머리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쓰기 시작했대. 어느 날 말씀을 쓰는데 갑자기 구토가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 담배 맛이 딱 끊겼대. 말씀이 수술칼이에요. 말씀으로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질병은 왜 생기냐면 육신이 원래 질서를 잃어버리면 병이 생겨요. 병이 생겼다면 내 안에 질서가 깨진 거예요. 무슨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질서가 회복되냐? 말씀이 들어오면 질서가 회복돼요.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육신의 질병도 오잖아요. 왜 그래요? 영혼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질서는 뭘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혼란하고 뒤숭숭하고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사람 찾아가면 깨집니다. 말씀 찾아가면 다시 회복시켜 하느니 말씀. 여러분들 마음의 천국을 원하세요?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원하세요? 말씀이 치유의 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영혼육을 치유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정의는 뭐냐? 따라하세요.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 뜻을 감찰하는 말씀.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감찰한다는 말이 크리티코스 법정 용어예요. 재판하다. 크리노에서 왔거든요. 재판하다. 요즘에 핫 이슈가 윤석열 추미애 사건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칼을 뺐더니 칼을 빼앗았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징계가 위법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복귀 판결을 내렸더니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법정은 드러난 행동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입니다. 법정 용어.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이.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의식세계. 우리의 의식세계. 감정적인 영역이 마음과 생각인데 사람의 생각은요. 대부분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적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 생각은요 타락한 인간 본성이 연루되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방면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생각을 아주 뚜렷하게 깨닫도록 판결해 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악을 품고 내가 선한 척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어떠함을 확정적으로 판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선함과 의로움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의 생각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마음의 뜻이 뭐예요? 이성. 이지적인 면을 말해요. 말씀은요 사고, 신념, 성향 그런 것도 판단하고 해결해줘요. 아유 저 사람은 성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무슨 성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타고났어요.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내 성품은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성품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건 자꾸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을 찾아가서 바꿔나가야 돼요. 뻗대면서 나는 그렇게 원래 생겨 먹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은요 존재의 밑바닥, 세포, 유전자, 내적인 자아, 실체, 그 근간까지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여러분 뒤집어 엎지요? 못 엎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 영적인 엑스레이. 영적인 엑스레이. 엑스레이가 우리의 마음을 싹 지나가면요 우리의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 어두운 부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엑스레이가 쫙 비춰주잖아요. 그럼 내가 죄가 막 드러나. 허물이 막 드러나. 들춰내죠. 근데 자존심이 상해. 여러분 그때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막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막 해. 그게 말씀의 엑스레이가 비춰지는 거야. 나의 어두운 곳, 나의 병든 곳, 나의 그런 허물된 곳을 비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엎어져서 회개하면요 거기서 하나님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암이 만약에 말기다 그러면 잘 안 알려주고 초기면 알려주고 본인에게. 근데 가족에게 말기입니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가족들한테만 살짝 말해주는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말기입니다. 살 확률은 5%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절망하고 못 받아들이죠. 고통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그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정리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엑스레이가 나를 싹 스쳐가는데 내가 보니까 내 안에 영적인 암덩어리가 들었어. 죄덩어리가 들었는데 이거는 말기야. 말기. 돌이킬 수가 없어. 너무 완악해져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그런데 영적인 엑스레이가 쏙 지나가는데 이 암덩어리가 드러났어. 그럼 아프지요. 그러니까 아우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하다 이러고 막 덮으려고 그래. 자기를 막 덮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때 드러나고 수술해야 돼요. 그러면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않냐? 덮어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 드러날까봐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퍼지는 거 온몸에. 나중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지금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무슨 설교만 하느냐? 재정의 기름 부음. 이런 설교를 좋아한대요. 어? 물질로 축복받아라. 이런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절대 긍정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절대 긍정적인 걸 해라. 또 있어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희망을 말해라. 늘. 또 가능성을 말해라. 근데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왜?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죄를 없애야 내가 너한테 뭐 좀 주고 싶어. 많이 주고 싶어. 좋은 거 다 주고 싶어. 위에 거 다 주고 싶어. 근데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못 줘.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 못 박여서 죄를 청산하고 너한테 좋은 것 좀 줘야 되겠어.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절대 긍정, 가능성, 희망을 얘기해도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닌데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내 기도를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헛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재정의 기름부 뭐 세미나 쫓아다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해요? 응? 유튜브 듣고 영적인 엑스레이가 지나갈 때 엎어져서 새 사람 돼야 돼.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영적인 엑스레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내 안에 암이 발견됐다. 그럼 여러분 잘라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놔두면 퍼져요. 영적으로 사망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가 뭐예요?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거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이 자색 옷이 이게 한 벌에 1억짜리야. 너 1억짜리 입어봤어? 내가 지옥 갈 리가 없어.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면하다가 음부에 갔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자기 집에서 부스러기 얻어먹던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인데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때 들을 걸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의 고백이 무엇을 경고합니까? 물질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재정의 기름 부음 좋아하는 물질이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하게 만든다. 그것을 경고하는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가 가로막혀서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영적인 엑스레이가 나를 비출 때, 말씀이 비출 때 죄가 지적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축복받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막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내면을 수술하는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내 내면을 수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반 칼은 무나 자르지 내 영혼을 어떻게 잘라요? 말씀이 수술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말씀은 따라서 벌거벗기고 드러나게 한다.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결산할 때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 그때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살아서 올라가든 죽어서 올라가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일생을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따라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지전능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속 폐부를 감찰하세요. 다 하세요. 전지하세요. 말씀이 전지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싹 스치잖아요. 그러면
깊은 마음의 생각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동기, 중심이 뭐였냐? 그것을 벗긴다는 거예요. 지금 위선으로 가려진 것, 거짓으로 가려진 것, 그런 것들이 말씀이 조명돼서 다 드러나게 해서 다시 진실을 찾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들어야 돼요. 필사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안 읽어지면 쓰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다 말씀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행복의 비결이거든요. 말씀이 나를 수술해야 돼. 엑스레이로 나를 비춰서 병든 곳을 찾아내줘야 돼. 수술해줘야 돼. 회복시켜줘야 돼. 진실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줘야 돼.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따라서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를. 말씀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 있는 자녀를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근데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읽고 나는 성경 1독 읽는 게 목표야. 나는 성경 필사 한 번 하는 게 목표야. 그 목표 이루어서 뭐 할 건데? 순종하란 말이죠. 응?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는 속성 코스를 좋아해. 속성으로 뭐 좀 없나? 자격증 속성으로 딸 수 없나? 졸업도 뭐 조기 졸업 이런 거 없나? 속성을 좋아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른으로 오지 않고 갓난아이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왜 어른으로 오시지 아기로 오셨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조금씩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쓰고 공부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할수록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 여러분, 극적인 것 좀 꿈꾸지 마세요. 내가 어느 날 일확천금을 하리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다 계단이 있는 삶에는. 여러분, 1살짜리가 어느 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성인이 됐다. 얼마나 징그러워요. 하나님은 그런 코스를 밟지 않도록 예수님이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 극적인 변신을 꿈꾸지 마세요. 어느 날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거다. 어느 날 내가 벼락부자가 돼 있을 거다. 여러분, 극적인 변화를 꿈꾸지 마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엎어져야 됩니다.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럼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는데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또 없어지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안 없어지지.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또 하나 뭐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없어지지 않는 거.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이 세상에. 의식주 따라하세요.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뜻에 살던 삶은 행하는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요한일서 2장 17절 여러분 외우셔야 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대로 산 삶만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없어지게 안 없어지게요?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안 없어지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산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어요.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잖아요.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 그래요. 왜 설날이? 설날의 뜻이 뭐게요? 설날의 뜻. 기쁜 날? 무슨 날? 시작하는 날? 눈이 오는 날이요. 설날이니까 서러운 날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시작하는 날도 아니고 눈이 오는 날도 아니고 서러운 날이 설날이래요. 아니 새해 시작하는데 무슨 서러운 날이란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생을 삼켜버리는 시간의 무서움을 해가 바뀔 때마다 또 느끼라는 거야. 무섭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세월이에요, 세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옛날에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우리 조종자 권사님 눈 쌍꺼풀 싹 치고 얼마나 날씬했게요. 다 건강하셨어요. 우리 이상옥 권사님 건강하셨죠.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멀리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세월은 젊음도 삼키고 열정도 삼키고. 그럼 이 화분의 꽃을 보세요. 이거 몇 주 지나면 다시 들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풀은 마르고 인생은 꽃과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남아요? 주의 뜻대로 행한 삶만 남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삶만 남. 말씀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 믿었다가 영원히 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새해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실까. 받을 축복보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의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영혼은 팽개치고 육신.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못 가. 육신이 먼저인 거예요. 짧은 인생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니까요. 근데 요즘에 탈모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머리도 빠지고 우리 권사님 이빨도 빠져서 이빨도 해놓아야 되고 다 사라져요.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내 생명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모든 것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시간은 다 사라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아유 그 얄미운 집사가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순종하세요. 실천하세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공부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수술칼로 나를 지나갈 때 하나님 암덩어리를 잘라낸 내 죄악을 허물을 이 거짓과 위선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도려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가까이 안 하면 못 도려낸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암이 퍼지고 있는데 못 도려낸다. 엑스레이가 쫙 조명해서 지금 너 암이야 지금 암이 알려주는데도 여러분 이거 못 도려낸단 말이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서 숨기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날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어져야 돼.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과 영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